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평안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저희 되길 소망합니다. 기쁨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늘 항상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쁨으로 주의 이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기뻐하며 힘차게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아멘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호흡과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부르신 모든 곳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입니다. 믿으시죠? 그 자리에서 항상 예배자로 온전히 주 앞에 서는 저희들에게 소망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주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아멘.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주님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주의 축복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저희들이 하루하루의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갈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것이 저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으며 오직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말씀만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오니 그 모든 정말 저희들의 세상적인 눈으로는 괴로운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오직 주의 말씀이 살아남으로 함께 그 불소리 같이 날라하신 그 주의 말씀이 정말 그 무엇보다도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 외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날려 비비고 예상이었 때에 정말 날려펴지고 내려가는 흔들수없는 저희들 아버지 한 걸로 돌아가고 말합니다. 아버지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하사 그 가운데 광야의 가운데 주님께서 물치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나오게 하사 그 가운데 축복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은혜와 그 감사 가운데에 그 기쁨의 기도 가운데에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일을 저희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과 믿음이 분리되어 하나님 앞에 늘 죄송한 마음이고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일 모일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니 저희도 그의 사랑 앞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시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는 예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최영환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그 직업의 현장에서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 특별히 미국 땅에서 복음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기도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환자들 한 명 한 명 보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심령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어떻게 벌어지는지 저에게 생생한 간증하시려고 아버지 이 시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그 도전 받아 저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목적을 이뤄드리는 삶, 아버지 저희 삶과 믿음이 분리가 아니라 삶이 믿음이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최영관 교수님 모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한 명 한 명 하나님 소명 받게 하시고 사명 받게 하시고 목적을 이끄는 삶, 하나님께 주시는 목적을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모두 주장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향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고 감사인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찬양하며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에 아버지 품에 안겨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날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매일매일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루이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주님 앞에 받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며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님 허락해 주신 것 그 예물 가운데에 저희가 하나님 주님의 것이오니 구별하여서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영혼이 살아나는 일 가운데에 잃어버린 자식들이 돌아오는 그 일 가운데에 귀한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모든 영역이 우리의 직장과 삶의 터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아버지 되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순간의 삶이 저희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저의 진정한 부모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그 아버지 앞에 매일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희 심령을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내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특송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EM 예배 EM권 우리 유스 청년들이 우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 시간 특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나와서 찬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그 최양광 교수님 오늘 말씀드릴 때에 약간 세팅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조금 분주하시더라도 우리 지사님들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나오셔가지고 함께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
감사합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로마서 5장 5절 말씀 띄워주세요. 네,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한 절이니까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최영관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요. 어저께 새누리교회에서 새벽 예배 또 저녁에 또 의료 선교 세미나도 하셨는데요. 제가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그 노스웨스턴 호스피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을 그곳을 정말 사역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의사들에게 또한 환자들에게 환자들 보호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교수님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을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이렇게 고백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어떻게 또 교수님을 사용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교수님 나오셔서 네 우리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최영광이라고 하고요. 시카고에서 지금 전 종양내과 메디컬 온콜로지스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포도원에서 만난 하나님으로 잡았어요. 네, 근처에 포도밭이 많더라고요. 이 동네가. 네, 소노마, 나파, 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이름을 붙이길 원하시는 마음이 제가 들어서 저희 제자들에게 투표도 하고 막 했는데 포도나무라는 단어를 주셔서요. 저희 사역 이름도 포도나무 사역입니다. 그래서 Grapevine Ministry라고 부르고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지된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그 사역의 현장이 또 제가 일하고 있는 클리닉, 진료실, 병원, 또 연구실, 대학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정말 없고 저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을 구경했던 구경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고 이게 저는 환자를 보고 암 연구를 하거든요. 하는 의사인데 이렇게 또 얼떨결에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책을 써서인 것 같아요. 슬라이드 띄워줄 수 있나요? 이 책인데요. 제목이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입니다. 네, 제가 정한 제목 아니고요. 제가 정한 제목은 출판사에서 다 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안해 주신 3개의 제목 중에서 결국 저 제목 교수님의 삶을 딱 드러내는 제목이다라는 평을 해주셨어요. 제가 환자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Can I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라고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진료실에서 또 연구실에서 영혼 구원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저도 깨닫게 됐어요. 그런 일들을 또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김태훈 선교사님께서 와서 보시고 이 시카고의 부흥을 책으로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 강권을 하셔서 저는 계속 빼다가 이런 거 드러나면 안 됩니다. 별로 알려주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시카고에서
일어나는 부흥이 뭐 교회가 부흥해서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 수가 많아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 또 제자들의 입술에서 교수님 제가 다른 병원에 가서도 교수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예수를 전하고 싶어요. 예수 믿지 않던 친구가 저희 랩에 와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저희 랩을 떠날 때 그런 간증들을 하게 될 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있다. 제가 이 친구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그냥 제 삶을 따라다니면서 내 삶을 봐라. 24시간 다큐멘터리 찍듯이.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이라면 기록하는 게 성경도 보면 다 기록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부흥은 기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나 주셨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 주세요. 네, 제가 제 삶이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책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젊은 시절에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읽었어요. 나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벌써. 그래서 이분도 내과 의사셨는데 이분이 인턴 레지던트 또 군의관으로 살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 기록, 그 당시에는 이제 PC 통신 그때 기록했던 그 글들을 이분이 돌아가신 후에 예수님과 같이 33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때 그 글들을 모아서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와, 신앙이 직장과 통합될 수 있구나. 직장은 돈 벌어 오는 것이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의사로서의 삶과 직장인으로서의 삶과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같은 거구나라는 아주 충격적인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직장에 나갈 때 연구실에서 또 진료실에서 이분을 내 정신을 최대한 살리라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래서 제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저 이 책 쓰기 싫은데 이런 책 쓰고 싶지 않은데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주님께서 네가 이 책에 진 빚 갚을 때가 됐다. 네가 좋은 책에 진 빚을 너도 좋은 책을 씀으로써 네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 이분 모르거든요. 만난 적 없거든요. 제가 알기도 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저를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부흥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기 원하시지 않을까, 그 빚을 갚길 원하시지 않을까. 우리 복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진 빚을 갚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너무 거부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나왔고요. 이 책 이후에 뭐 빛과 소금, 또 CGN TV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이런 데 간증 프로그램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진료실에서 역사하셨는지 순종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사진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환자를 더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런 상장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분도 그래서 처음에는 마일스톤, 정말 이때까지 몇 년 동안 뭐 하나의 면역 치료를 100회까지 치료받았다 그러면 100th treatment, 그런 마일스톤을 축하하자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간호사들과 저희 팀 전체 다 같이 이렇게 셀레브레이션 하는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결과지상주의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치료에 하나도 반응하지 않더라도 안타깝죠, 슬프죠. 하지만 꿋꿋하게 치료받는 그 자세를, attitude를 네가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하하면 안 되겠니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는 상장 제목이 바뀌었어요. 마일스톤까지 안 가도 Positivity and Strength Award. 다음 사진 주세요. Against All Odds Award, 뭐 Endurance Award, Persistence Award, 뭐 인내의 상장, 뭐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살아만 계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진료실까지 걸어올 수 있는 기력이 있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응원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진료실에서 하고 있고요. 네, 다음 주세요. 그래서 그런 환자들의 이야기, 또 의사들의 이야기, 간호사들의 이야기, 약사들의 이야기, nurse practitioner들의 이야기들을 인터뷰로 다 담아서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간증들을 모아서 글로 또 홈페이지에 올려놓기도 하고요.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일어나게 된 데는 제가 많은 또 하나님의 1:1 과외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몇 가지 이야기들을 한 5가지 포인트로 잡아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도원 너무 좋아해요. 포도원. 제가 군대를 공중보건 의사로 섬에서 했어요. 그래서 섬에 3년 살았습니다. 섬 이름이 대부도였어요. 강화도 밑에 제부도 위에 있어요. 그 섬에서 3년 동안 그 보건 지소장으로 이제 내과 의사로 살았는데 굉장히 행복했죠. 그때 섬 전체가 포도밭이었어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오실 때 포도를 이렇게 사오세요. 그때부터 뭔가 포도와 인연이 많았어요. 근데 그 포도원의 비유가 성경에 종종 나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마태복음 20장에 그 포도원 주인이 밖으로 나가서 일꾼을 찾으러 나가갑니다. 네, 그래서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 때도 나가고 끝나기 1시간 전 오후 5시에도 나갑니다. 그래서 막 포도원의 일꾼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일꾼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네, 모두 다 everybody is welcome. 그래서 포도원에 와서 그들이 일하기를 원하는 그런 주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야기에서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하나는 제가 굉장히 성과지상주의, 네, 능력주의로 살았어요. 엘리티즘,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받고, 네, 자본주의, 네, 메리토크라시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1시간 일한 친구와 하루 종일 일한 친구가 같은 품삯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고, 그러고서 더 충격적인 말을 해요. 천국이 이와 같으니. 그런 천국 가기 싫더라고요. 너무 불공평한 것 같고,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그냥 이렇게 막 대충 후려쳐가지고 너랑 다 비슷하게 일했으니까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뭐가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되지 않는 그런 패러블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이렇게 제가 이해를 못하고 화가 나고 하는 이유가 스스로를 하루 종일 일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1시간 일했을 수도 있잖아요. 늘 자기가 충만한 거죠. 나는 내 일을 했고 하나님에게 되게 더 복받을 만하고 그래서 많이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네가 하루 종일 일하는 걸로 아예 단정하고 있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 거기서 일단 첫 번째 깨졌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은 부모의 사랑, 인간의 수준으로 보면 부모의 사랑이 제일 가깝죠.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다른 사람 사랑한다면 다른 사람을 볼 때 다 자식처럼 보라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을 자식처럼 본다. 정말 자기 자식이다, 자기 아들이고 딸이다 그러면 주인에게 같은 품삯을 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배가 아픕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의가 실종됐습니다가 아니라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내 아들, 내 딸에게 나와 같은 품삯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제 안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회개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부어주신 게 너 포도원 주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전에는 제가 좋은 포도를 만들어서 이걸 좀 팔아서 이익을 남겨서 어떻게 하면 포도원도 좀 키우고 포도원에서 걷어들인 수익으로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좀 남부럽지 않게 팬시하게 사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런 거에 별로 큰 관심이 없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들을 데리고 와서 할 일을 주는 거죠. 할 일을 주는 것. 그래서 이런 포도원 주인이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너무 멋진 분이다. 이런 포도원 주인 같은 분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심어주셨어요.
제가 연구실을 운영하면서 전 세계 나라에서 많은 제자들이 옵니다. 우리 찬미 자매도 저희 랩에 와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친구들을 볼 때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탁한다. 그 마음을 심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방해도 하고요. 이렇게 랩을 운영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란트도 별로 없고요. 제가 환자 보느라 바빠요. 몸이 많이 지쳤어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 연구실을 운영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 제자들 중에서 굉장히 또 무례한 제자들이 있어요. 가슴을 막 후비더라고요. 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저에겐 큰 위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시로 한번 써봤어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상한 연구실, 같이 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있냐는 이메일, 함께 연구를 배우고 싶다는 요청, 이 분야가 적성에 맞는지 해보고 싶다는 고백, 나에게 꼭 오고 싶다는 간청. 하나님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고민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만들어진 우리 연구실, 제자들의 수만큼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는 연구실, 제자들이 성공하는 것이 목표인 연구실, 성과보다 성품이 우선인 연구실, 연구 결과보다 환자 사랑이 우선인 연구실. 하지만 운영이 만만치 않다. 그란트가 없다. 방해 세력도 있다. 지혜가 부족하다. 가시에 찔린다. 제자들에게 실망한다. 내가 오지랖이구나. 자책한다. 하나님 때려치울까요? 없던 일로 할까요? 아니, 너 잘하고 있단다. 나도 일꾼들에게 일거리 주기 위해 포도원 했잖니. 너도 제자들을 위해 연구실 하고 있잖니. 내가 기뻐하는 일이란다. 이상한 포도원 주인 말씀 위로가 된다. 다시 힘을 낸다. 저도 이상한 연구실 포기하지 않고 해볼게요. 네. 그때 주신 마음을 이렇게 시로 한번 써봤어요. 월급 주기 위해 하는 포도원,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 다 같은 것 같아요. 우리 포도나무잖아요. 포도나무 가지잖아요. 가지는 너무 볼품이 없어서 목재로 쓰일 수가 없어요. 포도가 열리지 않으면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존재,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오직 줄기와 뿌리에서 공급을 받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리고요, 신기하게 어디서부터 뿌리고 줄기고인지 잘 구별이 안 돼요. 붙어 있으면 다 한 몸이 돼버려요. 그건 것 같아요. 구별이 안 되는 것, 난지 예수인지 구별이 안 되는 삶. 내가 죽고 예수가 살면 내 생각이 예수님 생각이 되고 예수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포도원에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을 때 이게 내 생각인지 예수님 생각인지 나중엔 분간이 안 가요. 그래서 제가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너는 어쩌면 나갔니? 예수님 여러분 볼 때 너는 어쩌면 나갔니? 너는 어쩌면 나같이 생각하니? 그 칭찬 여러분 소망하시고요. 그 칭찬 자주 들으시고요. 그 칭찬 자주 듣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붙어만 있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해 주셔서 여러분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또 하나 있어요. 이정록 시인의 시인데요. 의자라고 제목을 이제 지으셨어요. 이렇게 몇 구절만 인용해 드릴까요? 꽃도 열매도 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요. 사는 것은 그늘 좋고 풍경 좋은 데다가 의자 몇 개 내어놓는 것이요. 네. 의자를 내어놓으면 사람들이 와서 앉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의자를 내어주는 그 삶, 호스피탈리티가 있는 그 접대의 삶이, 환대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찬미 자매가 곡을 만들었는데 그 자리에 서리, 저에게 늘 들었던 얘기들을 가지고 가사를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가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부으실 때 저희가 치유하고 저희가 회복을 하는 게 아니라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는 그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네,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상처가 달란트다. 네.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훌륭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의 고비고비마다 저를 이끌어줄 멘토를 찾았어요. 누가 저를 이끌어줄 멘토일까? 대학에서도 레지던트, 펠로우십 찾았는데요. 되게 어려운 일들이 많았어요. 제가 이분은 정말 연구도 잘하고 진료도 잘하고 멘토로 정말 이분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I wanna be like you, 당신처럼 되고 싶어요 하고 막 쫓아다니면서 같이 논문도 쓰고 그랬어요. 이분이 안 좋은 일에 휘말려서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제가 펠로우 2년차 때 증발하셨습니다. 감옥 가셨죠. 네,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났어요. 멘토로 제가 따라다니고 싶었던 분들이 제 인생에서 자꾸 사라지시는 거예요. 안 좋은 일에 휘말리시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교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멘토를 찾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분은 좀 저를 멘토하시기에는 굉장히 시니어고 곧 은퇴하실 교수님이셨는데 이분께서 그냥 멘토 찾지 말라고 mentor yourself 그냥 스스로를 멘토링하라고 저한테 그러셨어요. 근데 그래도 이분이 저를 결정적인 때마다 많이 도우셨어요. 전 너무 감사한데 이분께서 저한테 또 저의 동료들한테 해주신 말이 있어요. 멘토링에는 정치가 없다. 영어로는 There's no politics in mentoring. politics가 있다는 뜻은 뭐냐면요, give and take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준 만큼 넌 나를 위해 뭘 해줘야 돼. 근데 멘토링은요, 주고 퍼주고 뭐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는 거거든요.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영향력을 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참 많았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의 말씀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쉽게도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제자들을 이용하는 스승들 되게 많아요. 누가 나한테 배우러 오면 그 사람의 엑기스를 다 뽑아 먹죠. 이용할 가치가 없으면 버리죠. 세상이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상처받는 제자들도 많고요. 정말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버려지고 하는 것들을 안타깝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성공을 진정 바라는 스승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환자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의사를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했는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롤모델이더라고요. 청출어람. 네, 예수님이 제일 바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잘 되길 원하는 마음. 누가 제일 컸죠? 예수님. 그래서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런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제자들에게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의사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보다 더 훌륭한 연구자가 될 겁니다. 믿습니다. 저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바람이고 제가 제 제자들에게 원하는 바람입니다. 자, 좋은 멘토, 저는 상처가 많은 멘토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상처가 많으셨잖아요. 채찍에도 살점이 찍히셨고, 네, 또 배신, 어떻게 보면 육체가 예수님 이 주먹으로 또 손바닥으로 뺨 맞으시고 엄청난 고난, 육체적인 고난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버린 거 아닙니까? 딱 죽는 순간까지 다 도망가고 내가 거짓말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예수님 나 모른다고 한 제자도 있었고요. 그게 가슴을 송곳으로 후벼 파는 것보다 더 큰 아픔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아픔을 겪으신 분인데 그만큼 그 모든 걸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고 체휼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처가 많은 분이 공감할 수 있고 그것이 가장 큰 달란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을 보고 세상적으로 평가하면 3년 동안 자기 삶을 갈아 넣으면서 가르쳤더니 아무도 스승의 편을 들어주지 않고 다 내뺐다면 당신의 삶은 실패한 거 아니냐고, 그죠? 한 명도 12명 중에 한 명은 아예 그냥 돈 주고 팔아버렸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할 때는 참 안타깝고
슬프고 그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누구보다 우리 모두 각자 한 사람을 공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는 있을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나시지 않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포도원 일꾼 비유처럼 저를 괴롭혔던 비유 중에 하나죠. 이거는 약간 자본주의 같아요. 그래도 주인이 떠날 종들에게 각각 다른 돈을 맡깁니다. 3명의 종인데 각각 5, 2, 1달란트를 줍니다. 이게 작은 액수는 아니에요. 당시 20년치 노동자 월급에 해당하는 화폐 단위라고 합니다. 5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장사를 해서 동일한 액수의 돈을 남겼어요.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땅에 묻어두고 돌아온 주인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보통 재능 그렇게 쓰죠. 넌 달란트가 참 많다. 그럼 재능이 많은 걸로, 아니면 뭐 돈 버는 능력, 아니면 뭐 리소스가 많은 걸로, 백그라운드가 좋은 걸로, 능력으로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리고 또 빈익빈 부익부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이게 제가 기도하는데 함께 물으면서 기도하는데, 이 달란트가, 여러분 달란트가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끝나면 달란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달란트 비유를 한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이게 사용될 수 있느냐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지 않는 건 달란트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이 달란트는 뭐겠습니까? 상처입니다. 네. 아픔입니다. 고난입니다. 고난, 상처를 통과하지 않는 달란트는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헬렌 켈러가 삼중고라고 하죠.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데, 이 헬렌 켈러가 얘기하는 것에는 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뭐라고 얘기하나? 재벌 3세가 자기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고 개인 비행기로 이동하는 재벌 3세가 뭐라고 얘기하면 별로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다, 네 똥 굵다, 별로 듣고 싶지 않다. 네가 하는 말은 고난을 모르니까, 이 친구는 뭐 경험해 본 적도 없으니까. 여러분들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일수록요, 그 사람이 하는 말에 힘이 실려져요. 어떤 분은요, 암 환자를 위로하다가 너무 다 튕겨 나가니까 하나님 저 암을 주세요 기도하더라고요. 이 사람의 공감을 알 수 있게. 제가 아는 분은요, 장애인 소아마비 아이들을 막 치료하다가 그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 나도 그 고난을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소아마비에 걸린 아이들을 다 입양하더라고요. 그 고난, 부모로서의 그 고난을 내가 통과해 봐야지 그 복음을 위해 내가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달란트는 별로 갖고 싶지 않더라고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순종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cars into stars, 상처가 별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scar, 이 scar가 영광의 징표가 되고요. 내 아픔이 달란트가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이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제가 멘토가 없었잖아요. 그 멘토 없는 사람들 슬픔을 알죠. 그래서 좋은 멘토가 되고 싶은 열정이 제 달란트가 된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마음으로 시를 써봤어요. 네, 달란트라는 시예요. 내가 받은 달란트는 내 쓰러짐입니다. 내가 받은 능력은 내 약함입니다. 내가 받은 재능은 내 실패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달란트는 내 아픔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은사는 내 슬픔입니다. 내가 자랑하는 유산은 내 고난입니다. 그러니 달란트 많다고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내 약함이, 내 아픔이 복음 안에서 강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에 인생을 건 이유는 내 실패가, 내 고난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는 달란트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오음의 법칙이라고 했어요. 좀 어려운데요. 이제 물리 교과서에 나와요. 네. 오음이라는 사람이 법칙을 만들었어요. 어떤 법칙이냐면 전류, 이제 전기가 흐르잖아요. 전류, electric current. 전류가 흐를 때 전압, voltage, 전압이 있어야지 전기가 오잖아요. 그 다음에 저항, 이제 저항이 높은 곳일수록 전류가 잘 못 흘러요. 그래서
옴이 이런 법칙을 만들었는데 전류, 전기가 잘 흐르려면 전압이 높아야 되고 하지만 저항은 낮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전류는 전압 나누기 저항. 요거인데요. 하나님이 기도 중에 요걸 생각나게 하셨어요. 이게 스피리추얼로다. 이게 영적인 법칙이다. 전류는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이 흘러가는 거예요. Flow of Holy Spirit. 우리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근데 언제 흘러가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어떤 능력이십니까?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내려오셨죠. 하늘 보좌에서 골고다 언덕으로 내려오셨죠. 그 차이만큼 낙차. 우리가 수력 발전을 해도 그 차이만큼 훨씬 많은 수력 발전이 되잖아요. 그 차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내려오신 낮아지신 그 차이만큼 전압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항은 뭐죠? 우리의 이고,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이기심, 우리만 아는 어떻게든지 나만 좀 잘 버텨보려는 그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항이 클수록 아무리 하나님의 큰 전압 사랑이 임해도 흘러가질 않아요. 꼼짝달싹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저항이 우리의 죄고요, 내 자존심이고요, 나의 교만입니다. 이 저항을 죽임으로써 예수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나를 못 박음으로써 내가 죽고 이 전압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실 수 있게 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살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류가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고요. 이 스위치가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그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 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게 이루어지는 삶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나와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네, 이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저항을 영으로 만들어야 돼요. 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도 같은 말씀 나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네, 이 삶이 이 전류가 풍성하게 흘러갈 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신기한 걸 봤어요.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이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던 어부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해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에 순종했더니 고깃대가 그물로 달려듭니다. 이런 거 생각하셨나요? 그러니까 고기들이 다 물고기들이 하나님의 영화 찍을 때 보면은 이제 레디 셋 고를 기다리면서 이쪽에 대기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주니까 저쪽이야 하고 이쪽에 그물을 젓는 데는 다 피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반대쪽으로 그물을 내리니까 그쪽으로 다 몰리는 그 물고기들이 그 하나님의 사인을 대기하고 있다가 네, 움직이는 그런 모습 저는 상상해 보는데 어쨌든 이때의 포인트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똑같이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고기들이 똑같이 레디 고에서 그물로 또 달려갔죠. 근데 놀랍게도 이때 정확하게 성경에 써 있어요. 고기가 많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놀랍죠? 이거 왜 기록했을까요? 자, 저는 그물이 처음에는 찢어졌으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을 땐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히 상징하는 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종하여 물고기를 잡게 되는 동일한 축복의 자리에서도 내 삶의 도구이자 자존심인 그물이 먼저 찢어져야지 예수님을 만나요. 그 사랑이 들어올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바닥을 경험해야 됩니다. 바닥을 한번 안 치면요 예수님 못 만나요.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그냥. 그런데 찢어지고 예수님과 동행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다음부터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내게 주어진 삶의 도구,
은사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복음의 유통을 위해 쓰임 받게 돼요. 찢어지면 계속 고기를 잡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거지 되는 거 아니야? 막 뭐 금을 두고 생계를 다 포기하라는 거 아니야? 이거 광신도 아니야? 이게 아니라 두 번째 보세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더라. 네.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를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쓰실 것 같아요. 네. 다음 키워드 주세요. 나를 떠나소서. 네. 누가 했죠? 베드로가 네.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저는 이거 보고 놀랐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혔으니까 이제 좀 머무소서. 그래야지 고기를 계속 잡죠. 그죠? 예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나의 스폰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 오병이어 했을 때, 기적이 있었을 때 뭐라고 하겠죠? 많은 군중들이 나무소서, 계속 빵을 또 만드소서. 기적을 계속 베푸소서. 근데 예수님 다 떠나갔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이 반응이 이게 놀라운 반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으면요, 오케이, 그냥 하나님 복을 주셨으면 오케이, let it come, let it come.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역할은 마치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시는 것 외에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구나를 깨달으면요, 베드로의 반응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시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짐승같이 느껴져요. 하나님 앞에 서면. 또 다니엘서의 이런 주님의 환상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환상 봐서 너무 좋다 막 이런 게 아니라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나에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힘이 푹 빠지나 봐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 8절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예수님 무릎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석하면 I am not worthy of you. 당신이 내게 과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베드로가 이렇게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전 가요 에모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에모라는 노래 아십니까?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 큰 존재 앞에 가면요, 굉장히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게 정상인 것 같아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죄가 내 눈에 더 많이 보여요. 내 인격의 바닥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너무 죄 없으신 분인데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옴둘 바를 모르게 되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찾아오면요, 어떤 사람을 젊은 청년들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포르노가 떠나갑니다. other 섹스를 상품으로 보는 게 불가능해져요. 사랑은요,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프로텍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요, 어떤 사람을 이용하지 않고요, 그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싶어지죠.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고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면 내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I'm not worthy of you. 그게 첫 하나님을 직면하는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제목이 이번 생은 처음이라라는 드라마입니다. Because this is my first life.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이번 생은 처음이라. 여자 주인공 지호가 집세를 전락하기 위해 남자 주인공 세희와 계약 결혼을 해요. 이름도 바뀐 것 같죠? 지호와 세희.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거치면서 지호가 세희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바로 나를 떠나소서. 계약 결혼은요, 집세 좀 아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계약 결혼이 잘못된다는 생각이 든 거죠. 진정 사랑하니까 나중에 바뀌어서. 그래서 이 결혼을 끝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에게부터 뭘 좀 바라고 계속 이렇게 받고 축복을 받고자 하는 인생들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 싶은 동기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복 이런 거일 때는 이렇게까지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 경외하게 되면 예수님 나를 떠나소서라는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반응을 겪으면서 불순한 동기가 사라져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 같아요. I do not deserve God라는 얘기를 해야지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받아서 감사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시편 8편 4절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인 아닙니까? 자격 없는 자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이 구절이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예가 또 예능 프로그램인데 강호동 씨의 강식당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강호동 씨가 이렇게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해갖고 오는 게스트들한테 주는데 그 게스트 중에 한 명이 아프신 분이 와서 내가 아팠을 때 강호동 씨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아픈 내 질병을 이겨냈다. 그래서 지금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강호동 씨 만나는 게 소원이었다. 그래서 왔어요. 와서 강호동 씨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강호동 씨가 어머니 진짜요 막 이러면서 너무 그 얘기를 듣고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거의 오려를 하시는 거예요. 계속 오시면서 내가 뭔데 어머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으셨나. 그래서 나중에 계산도 해드리고 뭐 그랬는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나.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나.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나. 내가 뭔데. 이 마음으로, 이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교만함과 우월감을 가져가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 자신보다 사랑하는 것, 이게 죄라는 걸 아는 것, 이게 자기 숭배거든요. self idolatry. 그래서 I-centered life에서 Christ-centered life로 전환되는 그것, 그것이 일어날 때 우리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묵상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자기 연민, self pity, 그리고 냉소주의, cynicism이에요. 그것보다도 이제 깨어진 마음을 붙잡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Stand up with a broken heart. 그래서 도시에 살면요, 빛 공해라는 게 있어요. Light pollution. 도시의 건물에서 나오는 빛이 너무 많아서 별이 잘 안 보여요. 좀 멀리 나와야 돼요. 노바토에선 잘 보일 것 같은데. 빛이 너무 많아서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스팟라이트가 너무 많은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 속에서 여러 가지들, 걱정거리, 뭐 하나하나들에 너무 조명을 많이 가하면 별이 안 보여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붙이고 있던 것들 하나하나들을 소등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땅히 빛나야 할 그리스도가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시를 썼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모름이라는 시예요. 내가 나를 모르겠다 했을 때 나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을 모르겠다 했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모르겠다고 했을 때 나를 믿는다 하셨습니다. 내가 긍휼을 모르겠다 했을 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가능한지 모르겠다 했을 때 당신의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함께 하심을 알기에 괜찮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하루의 은혜. 네. 구제구절 하나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사랑이 부어지는 게요, 매일매일 부어져야 돼요. 우리 은혜의 하루살이입니다. 하루 지나면요, 은혜가 다 어디 갔나 안 보여요. 그리고 정말 작은 일로 되게 서운하고요, 상처받고요, 힘들어요. 우리가 미국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의료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큰 영적인 제목들을 위해 기도하지만 정말 하루하루의 은혜를 받는데 실패하면요, 우리가 왜 사는지 몰라요, 솔직히. 네, 제가 산호세에 가서 제 친구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 3명을 만났는데 너희들은 뭐가 제일 요즘 힘드니? 그랬더니 설거지하는 게 힘들대요. 밥하는 게 힘들고요, 빨래하는 게 힘들대요. 아이 숙제 봐주는 게 제일 힘들대요. 하루하루의 일상에 그런 거 하다가 은혜 다 날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저는 뭐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집에서 밥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게 가장 숭고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고, 루틴을 이겨내면서 견뎌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을 찾아내고 매일매일 은혜가 올 때 거할 수 있는 능력이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실 크고 작은 일은 없지만 가장 기초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살림을 잘하는 것, 살림이라는 말의 어원이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살림은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믿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 하루하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이 주제 구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냥 안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될 텐데, 이 성령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우리가 아무리 쥐어짜도 우리 안에 사랑이 안 나옵니다. 주로 서운함이 나오고요, 주로 짜증남이 나오고요, 비교가 나오고요, 우울감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죽고 예수가 들어오면요, 우리 몸을 이곳저곳 다 짜보면 예수가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 어디를 쥐어짜도요, 예수가 뚝뚝 떨어지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그 비결이 여기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콸콸콸콸 부어주시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루를 이겨낼 수 있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이 하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모두 임하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노래를 하루의 은혜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희 교회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뭔지 기도하셨다고 하셨어요. 사실 이렇게 영상에 나가서 또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했던 삶의 내용을 반복해서 교회에 와서 똑같은 내용을 나누는 게 참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또 시청을 하셨고 또 그 삶의 내용들 또 우리 교수님이 또 이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 병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렇게 이미 방송에서 간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고 접할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실 때에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노바토 교회에 어떤 찬양,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기도하시고 사실 오늘 나누신 내용들의 일부분은 어제 나눴던 내용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노바토 교회에 오늘 이 시간대에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 최경강 교수님이 당신의 부르심 받은 그 소명의 그 자리에서 그 아버지의 그 마음과 주님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 가운데에 나는 순종했을 뿐입니다. 내가 그 의자를 내어드리는 그것에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하심을 보았습니다라고 하시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순종을 원하시고 계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망가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가 거부하고 싶은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기뻐하지 않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그곳에 우리를 세워주셨고 그곳에 우리의 소명이 달리며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하루의 은혜를 기대하며 그 주님께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힘입어서 그 자리 가운데에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살림을 살아내면서 오늘 그 하루자리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가운데에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살아내며 내일도 살아내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하루를 살아내는 저희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열방에 계시지만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삶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물이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눈에 흘러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가 허락하기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신 그 자리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매일 그 하루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아버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삶의 그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삶의 향기로 삶의 제사로 주 앞에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신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를 스카라 열라이스와 원스카 열라여 영원한 행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여 주십시오. 역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가득한 거에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정말 그 최영경 교수님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함으로 파송하기 원합니다.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허스피럴 그 병원 가운데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 모두 함께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이 교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하나님 맡기신 사역에 충성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최영경 교수님을 통해서 드러나며 증거되어질 수 있는 그 사역 가운데 사용해달라고 또한 포도나무 사역이 많은 선생님들 또 의사 선생님들 세우고 또 그들이 또 흩어져서 그 주의 복음을 그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음의 훈련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최영경 교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정말 저희가 부족하고 작지만 기도를 도역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의 종을 하나님 부르시고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주여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귀한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 수많은 아버지 환자들과 수많은 보호자들과 수많은 의사들이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하시고 그 귀한 빛을 통하여 나올 수 있는 놀라우신 축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행할 수 있는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작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귀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함께 축복하며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대해 나갈 수 있는 저희 심령의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주여 감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 아버지의 원줄이시며 붙어있는 가지의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아름다운 포도의 열매가 아버지가 아버지 맺게 하시는 그 아름다운 열매가 어쨌든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시카고에서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우가고 목사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로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더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노바토 한인 침례교회 위에 또한 노스웨스턴 메모리얼 하스피럴 위에 그리고 최영광 교수님과 그의 사역 모든 가운데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서로 축복해 주시고요. 또 맛있는 음식 오늘 아더스데이라고 남성교회 집사님들이 맛있는 음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시고 또 교제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매일 하루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고대하면서 또 내일을 향해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